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 잠언 13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가지고 같이 봅니다. 잠언 13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24페이지에 있고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주에게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은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의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겉면에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 남으니라.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러한 영적인 분별력, 무엇이 선하고 어떤 것이 악한가 그것을 구별할 줄 아는 그러한 지혜를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는 참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과연 선한 것이 무엇이고 과연 악한 것이 무엇인가 계속해서 이 잠언서 보게 되면은 거의 보통 이제 의인과 악인, 그러니까 지혜자와 우매자 이걸 계속 구별해 가지고 이 잠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선한 것을 구별하고 지혜를 악한 것을 구별하고 지혜가 무엇이고 우매한 것이 무엇이고 이것을 구별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13장에서 나오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먼저 좀 볼 수 있는가?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거니와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아, 지혜로운 사람은 잘 들을 줄 아는 사람이다. 잘 들을 줄 아는 사람이다. 우리가 이번 주 주일에도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했습니까? 듣지 않는 죄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했어요. 듣지 않는 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잘 들을 줄 아는 것. 그 소리가 쓴 소리라도 그것을 귀담아 잘 들을 줄 아는 사람.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소리라고만 그런 소리만 쫓아서 들으면은요 패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듣기 좋은 소리, 내 귀에 내 달콤한 소리, 이 소리만 듣고 쫓아가다 보게 되면은 그 길이 어느 길로 갈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훈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 쓴 소리, 가슴 아프게 하는 소리, 나의 죄를 되돌아보게끔 하는 소리, 나의 모습을 이렇게 반성하게끔 하는 소리, 이런 소리들, 이런 쓴 소리는 그 순간에 가슴은 아파도, 그 순간에 찔림은 있어도, 그 순간에 듣기는 싫어도 그것이 우리들이 옳은 길로 가게 한다. 오늘 말씀에도 보세요. 지혜로운 아들, 지혜로운 사람은 아비의 훈계를 반드시 듣게 되어 있다. 예. 그러나 거만한 자, 교만한 자지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난 내가 다 잘할 수 있습니다. 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나의 그 스스로 옳은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이런 거만한 자는 뭐라 그럽니까?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겠죠. 그런 사람 반드시 패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별 때 선한 것이 무엇이냐, 지혜가 무엇이냐, 잘 들을 줄 아는 사람, 잘 듣는 것이 선한 것이고 그것이 지혜의 사람이다. 이것이죠. 자, 또 무엇을 말합니까? 잘 말할 줄 아는 사람이다. 지혜자는 잘 말할 줄 아는 사람이다. 선한 것은 잘 말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것이 이제 2절, 3절에 나와요. 자,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락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니라.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린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입의 열매로. 입의 열매로 복록을 누린다면요. 우리 입에서 떨어지는 그 소리로 입에서 떨어지는 소리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세요. 네가 입에 말하는 대로 내 귀에 들린다 했어요. 그렇죠? 입에 말하는 대로 내 귀에 듣거니와. 이 입에 말하는 대로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혀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어떤 말들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입에서 이 복이 있는 말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입에서 불평의 말, 원망의 말, 저주의 말 이런 말이 하게 되면 그 들려지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서 떨어진 대로 하나님이 들으신다니까는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되게 되면은 오히려 정말 우리는 저주하는 사람밖에 안 되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들밖에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입에서 복이 있는 말, 축복하는 말 이런 말들을 하게 되면은 그 복이 그대로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이죠. 우리 옛날 어른들도 보게 되면은요. 누가 나를 괴롭게 해요. 누가 나를 힘들게 해요. 참 지혜로운 말들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물론 욕도 많이 했지만은 지혜로운 말도 했단 말이에요. 누가 막 나를 괴롭히면 뭐라 에이 잘 먹고 잘 살아라. 에이 잘 먹고 잘 살아라. 욕을 하더라도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얼마나 이렇게 좋은 말이에요. 축복 그 뉘앙스는 에이 너나 너나 뭐라 뉘앙스 같은 거 안 좋은 거지만은 그 말이 얼마나 이쁘냔 말이야. 에이 잘 먹고 잘 살아. 에이 못 먹고 빌어 먹어라 이런 욕도 있었어요. 이런 욕도 있으면 그게 안 좋단 말이에요. 이왕 하려면은 욕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으니까 만약 욕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잘 먹고 잘 살아. 운전을 하다 보면 간 화나게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갑자기 확 이 텍사스 이 휴스턴도 운전 얼마나 거치게 합니까? 그다음 갑자기 중간중간 확 끼어들고 그러면은 뭐라 그래야 돼? 말이 하더라도 막 화가 나잖아. 막 그러면 에이 에라이 예수 믿고 천당에 나가라. 이렇게 에라이 예수 믿고 천당에 나가라. 뭐라고 내뱉기는 해야 되니까는 이렇게 바른 말을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그 말에 그 복록이 그대로 우리에게 돌아온다. 화가 나도 막 해도 에라이 누가 앞으로 그런 말 하세요. 누가 나를 화나게 한다. 그러면 입에 달고 서세요. 에라이 예수 믿고 천당에 나가라. 이렇게 에라이 예수 믿고 천당에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이 입에 말 열매로 복록이 떨어진다. 이 말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3절에 보니까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린 자에는 멸망이 온다. 입을 지키는 입을 통제하라는 소리예요. 입을 통제하는 자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거 할 말인가 이 자리에서 할 말인가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될 말인가 이걸 구별을 잘 해가지고 자기의 입을 잘 통제하라. 이 말을 잘하는 사람. 자, 이 사람이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라는 것이고요. 자, 또 무엇을 잘해야 되냐? 이제 잘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부지런한 것, 잘 살아가는 것, 잘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부지런한 것이라고 지금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부지런한 것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우리 삶의 원리입니다. 게으른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부지런하게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삶의 원리예요. 할 수 없는 영역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에서는 기도해야지요. 할 수 없는 영역에서는 기도해야지만은 할 수 있는 데에서는 부지런히 애써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부지런히 애써서 내가 게으르면서 기도만 한다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부지런히 할 수 있는 선에서 부지런히 애쓰면서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응답도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부지런한 것이 삶의 원리거든요. 할 수 없는 것, 내 힘을 할 수 없는 것은 붙잡고 기도해야지만은 할 수 있는 데서는 부지런히 애쓰면서 기도해라. 기도를 하더라도 부지런히 내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해가면서 기도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부지런한 삶의 원리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4절에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의롭게 살고자 애쓰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선한 자이고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자이다. 자,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의인은 거짓말이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예. 의롭게 살고자 애쓰는 사람은 자신이 걸어왔던 그런 의로운 그 길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의롭게 살고자 애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해 주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서 가르쳐주는 그런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셉이요. 요셉은 누가 보든지 보지 않던지 간에 그, 그 유혹이 그 누구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 그 요셉의 아내, 예? 보디 요셉이 아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지만은 자신의 그 마음을 지켰어요. 왜요? 하나님 의식했기 때문에. 하나님 의식했기 때문에 그게 의로운 거예요. 의로운 사람은 누가 보든지 보지 않던지 간에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길을 지켜요. 자신이 걸어갈 길을 지킨단 말이죠. 이게 의로운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오늘 이 잠언서가 그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누가 보든 보지 않던지 간에 하나님을 의식해서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을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그러니까 요셉이 처음에 그 보디발의 아내를 물리치고 감옥에 갇히고 이렇게 그런 공경에 빠지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그러한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요셉이 뭐가 될 수가 있었어요.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시면서 자신의 길을 지키는 사람을 마땅히 걸어갈 길을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주시지만은 그렇지 않고 그 순간 위기에 모면하고자 그 순간 나의 유익을 쫓고자 그렇게 엉뚱한 길로 가는 사람, 제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을 지키지 않는 그 사람이 그게 악한 것이고 그 길은 반드시 패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 그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의로운 삶은 절대로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의로운 길이 무엇인가 그것을 쫓아갈 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선한 사람으로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잠언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 건 길인지 구별하면서 살아가라는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이 지혜자의 삶이고 무엇이 우매자의 삶인지 그것을 바르게 분별하면서 살아가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잠언서에서 주시는 말씀들 하나하나씩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무엇이 선한 길인지 무엇이 지혜의 길인지 늘 생각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